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딱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요나서 묵상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훔서 하고 계실 텐데 둘 다 니느웨에 관련된 책이어서 아마 두 책의 관점의 차이 또 내용의 차이를 보면서 또 재밌는 묵상과 또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요나서 얘기를 한번 정리하고 요나서에서 말하는 메시지에 대한 뭔가 교훈을 받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 간단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들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에 다 알게 됐고 하늘에 들렸기 때문에 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혹은 뭐 전도해라. 혹은 복음을 전해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라.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은 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원수의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어떻게 거기서 멸망 말고 구원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발견한 요나는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니까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요나서 앞부분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자신과 맞지 않으니까 요나는 결국 도망가는 걸 선택하고 처음에는 그 배가 순풍에 닻을 단 것처럼 아주 잘 가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도가 점점 거센 풍랑으로 변하고 결국은 배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 움직일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배가 침몰하기 파선되기 직전까지 이르릅니다. 그때 다급해진 선장은 모든 선원과 승선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에게 부르짖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급박한 상황인데도 배 밑창 깊숙한 곳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 모른 채로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장은 너무 편하게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풍랑이 멈춰주지 않습니다. 풍랑이 멈춰주지 않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배에 물건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풍랑은 여전히 심하고 파도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원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비뽑기를 한 결과로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뭐 하던 사람이냐? 넌 어디서 왔냐? 너는 어디 속한 사람이냐? 너는 무슨 민족이냐? 왜 너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왔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육지와 바다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희가 이 재앙을 만난 것은 나의 책임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풍랑이 쳤고 또 이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죽을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물에 던지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살고 싶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나를 위해 준비된 큰 물고기 안에서 밤낮 3일을 뱃속에 있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이 요나서 앞부분의 전개 내용인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약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나서 맨 뒷부분이 더 재밌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장면이 더 재밌긴 하지만 이 앞부분이 어쩌면 전체 내용을 망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주제만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원리가 가끔 우리를 좀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에서 배우기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가 하는 강대국, 또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장 자기 백성 이외의 사람들에게 폭정을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던 나라로 아마 알려져 있을 겁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이 공포 정치를 통해 자기 세력을 확대했던 나라들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얼만큼 악하게 했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원한 것은 너희는 벌 받을 거다, 너희 혼날 거다, 너희는 없어져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 너희를 살리고 회복하겠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 요나라는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명은 남이 잘못됐다, 틀렸다, 정죄하는 것은 사명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죠. 다리를 놓는 사람,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 다가가는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틀렸다, 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누구를 살리기 위해 누구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나에게는 아수르는 원수 국가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가 바라던 것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지 아수르가 잘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가서 심판을 명령해라, 심판이 있을 거라는 선언을 해라, 그러면 신나서 했을 겁니다. 몇 주 후에 너희는 멸망할 거다 얘기하라 그러면 정말 신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너희는 악하다, 너희 죄 때문에 우린 끝장이다 라고 외친다면 신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라고 하는 명령이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 중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예를 드렸죠.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딱 가봤더니 기근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죠? 간단한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으로 바로 떠나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듣지만 실제로는 명령을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죠. 불편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이렇게 살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수많은 말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한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애기들도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제일 쉽게 하는 행동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 돌리는 행동을 우리는 낯을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낯을 피하는 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요나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낯을 피했습니다. 낯을 피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동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핑계는 되게 많죠. 아까도 얘기했죠. 가는 길이 힘듭니다. 거기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혹시 복음을 전파하면 저들이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낯을 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고생이 된다. 근데 문제는 악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기보다 이 본문의 핵심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것을 보통 설명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타겟을 찾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 탓, 누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가라지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밭이 이렇게 됐다. 가라지 때문에 논이 이렇게 됐다. 근데 하나님의 핵심은 가라지보다 알곡에 관심이 있죠. 왜 알곡에 관심이 있냐 하면 알곡 자체가 변질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런 거죠.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악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악해졌다는 하나님의 설명보다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야 될 수고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있는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걸 이탈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탈하는 거, 이탈하면서 수많은 핑계를 대는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풍랑이 생긴 이유는 선장이 잘못해서 선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 풍랑이 치던 배가 흔들리던 편하게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사람이 때문이라는 게 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이거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기독교인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 결국 세상은 더 악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소돔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 사람들이 악해서? 예, 악하죠. 근데 핵심은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세상이 구원된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착해져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탓을 하거나 원인을 돌리는 메시지보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핵심이 더 강하다는 걸 여기 본문에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서, 뭐가 꼬여서, 혹은 너 때문에, 혹은 뭐 누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너, 그 얘기를 하는 너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예로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저는 한동안 되게 열심히 보다가 지금 전혀 안 보는,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개가 문제가 있다고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주인이 문제예요. 이게 매번 증명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신청을 해요. 우리 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주인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캐톨릭이 했던 운동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캐톨릭이 했던 운동 중에 조금 부러웠던 운동이 네타시오였거든요. 요즘은 없죠. 안 하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 네타시오 스티커를 본 적이 요즘은 없는데 캐톨릭이 했던 운동은 네타시오 운동이었습니다. 네타시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용서를 구하고 나부터 회복되면 된다라는 운동이 이제 네타시오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근히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너타시오예요. 너타시오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너타시오에 타겟팅이 있어요. 뭐 있잖아요. 너타시오. 뭐 색깔 논쟁을 할 수 있고 어떤 뭐 성향 논쟁을 할 수 있고 너타시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메시지는 네타시오에 가까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요나서의 어떤 주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요나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나는 요나라는 겁니다. 얼마큼 요나죠? 이런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 덩쿨 없어진 거로 열받아하는. 요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참 잘해요. 그거 하나 확실한 장점이에요. 근데 우린 요나를 보면서 야, 이것도 선지자냐? 이런 사람도 쓰냐? 쓰세요. 쓰세요. 근데 우리도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들어도 낯을 피하고, 좀만 마음에 안 드는 성경 본문을 봐도 넘기고, 좀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피하고, 좀만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라 그래도 거절하는 게 우리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로 인하여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주변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배 밑창에서 자듯이 혼자 평안한 사람들, 그게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가 했던 모르겠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제가 요나사에 대한 애착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부라는 곳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2학기 때 했던 그 여름 수련회 성경 공부가 요나서였어요. 그래서 되게 요나서가 인상적이에요. 그 신앙이 전혀 없이 억지로 대학부 수련회 갔는데 성경 공부가 요나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요나 같은 성향이 크거든요. 예, 저는 하기 싫으면 되게 안 하고, 동기부여 잘 안 되는 성격이고, 근데 동기부여 되면 되게 잘하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 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면은 굉장히 부딪히는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나서가 더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은 없고, 기껏해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모든 거를,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요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강의 가면 밥을 한 주 내내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한 끼 먹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무료급식조잖아요. 예, 무료급식소가 뭐예요? 한 끼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무료로 급식해 주는 게 무료급식소거든요. 주일 예배는 무료급식소예요. 한 주 내내 주님 없이 살고 은혜 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던 사람에게 간신히 먹을 거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당히 안 먹어요. 괜찮습니다. 제 동기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무료 급식소를 매일 열어도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무료 급식을 아무리 해도 안 먹는데요. 왜 안 먹을까요? 술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의 과거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같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요나 같은 행동이 되게 중요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던지란 말은 그냥 뭐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죽겠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관점을 한번 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화를 하겠다는 의도와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한번 내 생각을,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아름답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땐 내가 순진해서 믿었다. 그땐 내가 좀 어렸었다.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판단을 했다. 내가 나이 먹고 머리 커지니까 신앙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모든 생각은 내 주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주장이 약해진다는 표현인데, 그걸 내려놓는 거죠. 바다에 나를 던지듯이.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생각을 바꾸면, 내 뜻을 꺾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이 주변의 환경이 새로워질 거라는, 사실 난데없는 요나의 믿음이긴 하지만 환란을 통해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누구 탓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부모 세대가 잘못을 한 거죠.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죠. 왜 신앙을 못 가르쳐줬을까요? 교육을 안 한 게 아니라 신앙대로 사는 것을 안 보여줬으니까 신앙에 대한 염증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도록 하는 결정, 그 결정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드리고 그냥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주중에 사역을 다니잖아요. 사역을 다니는데 그 뭐 DTS를 가든 뭐 제자훈련을 가든 이런 데를 다녀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훈련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하면 간사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되면 대부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데가 분위기가 안 좋냐면 딱 가면 거기 리더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학생 누구 때문에 뭐가 안 좋아요. 시기적으로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외부에서의 요인을 찾고 얘기하는 곳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전 그래서 어디 가나 요즘 피드백은 간단하거든요. 딱 가서 맡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분위기의 핵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죄진 자들, 범죄자들, 뭐 한때 논란이 됐던 촉법 소년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탈됐느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적어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을 매일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아니요, 니느웨가 생긴 거죠. 내가 어릴 때는 니느웨가 없었습니다. 조금 어렸을 때 신앙이 순수했을 때는 니느웨가 없다가 어느 날 이후부터 니느웨가 생긴 거죠. 이거까지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뜻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타협하시죠. 그 니느웨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무언가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니느웨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최근에 몇 년 동안 청년 사역하기가 되게 싫어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들에게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설교하기 싫은 마음, 청년들 보기도 싫은 마음, 청년과 대화하기 싫은 마음이 꽤 오래 있었어요. 저에겐 일종의 니느웨가 된 거죠.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축구를 보는 마음처럼 이 또래는 한번 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꽤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종의 니느웨인 거죠. 그래서 뭐 청소년 캠프 가는 건 좋고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설교 가는 건 좋은데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한동안. 가면 설교하기도 싫고 저게 들을 리도 없는 애들 같고 저것들한테 설교하느니 벽에다 혼자 떠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저에게 니느웨 같은 거였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저에게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전 청년들이 별로예요. 특정 세대가 되게 별로예요. 범사에 별로예요. 보면 되게 짜증이 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처리 방법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느니 때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으신지 자꾸 청년들을 만날 일들을 주세요. 저에게 니느웨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낯을 피하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이 선택이 또 앞에 있는데 저는 죽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니느웨가 있을 겁니다. 니느웨. 이건 하기 싫어요. 이건 맡기 싫어요. 이 일은 하기 싫어요. 이렇게는 살기 싫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니느웨가 있을 때 여러분은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겁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 평안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바다에 나를 다시 던져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내 생각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거창한 일 할 필요 없고 요란한 일 할 필요 없고 제일 멋있는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언제 받습니까?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받거든요. 거창한 이벤트를 안 해서 상처받거나 나에게 멋진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상처받기보다 마땅히 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을 때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하는 거 피하지 말고, 난 이거 지금 꼭 하고 싶은데 낯을 피하지 말고, 나 지금 이거 하기 싫은데 낯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을 하는 이 묵묵한, 이걸 성경에서는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충성함. 요나서의 비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할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시는데 요나가 변덕을 부리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요나의 그 무성의한 메시지에 니느웨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경우엔 사역자에게 되게 절망을 주는 책이래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일이 없는데 니느웨 되게 건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요나 얘기했는데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에 있기보다 그냥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해 예배드리러 오셨죠. 또 이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해 아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가지실 겁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뭔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건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 표현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서 딴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제가 중독자라고 말했다고 말씀 한번 드렸죠. 마땅히 해야 할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안에 생긴 니느웨 같은 것이 있다면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혹은 하기 싫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가끔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는 요나처럼 불만족스러워하고 반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는 평안하고 평온하지만 결국 내 주변이 풍랑에 휘감겨서 원래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식과 지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에 있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뭔가 가끔 어쩌다 거창한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살아감으로, 살아내므로, 또 그 자리에 있으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 놀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삶이 아닌 여호와의 낯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고요. 그 김대희 양효진 선교사님하고 가영이가 한국에 와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김대희 선교사님은 몇 주 전에 오셨었는데 잠깐 튀르키예 방문하시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광고할 건 없고요. 이웃 순서 가지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고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